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올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올해 나의 운세는, 올해 나에게 일어날 일은 무엇일까, 나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마음들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의 앞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성경은 우리의 미래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처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는 허물로 죄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원래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 죽었던 존재,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소서 2장 4절 5절 이하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불순종한 자신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이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6절 7절 이하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10절 말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혹은 나 자신으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선한 일이 다른 게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 그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설계하셨고 미래를 정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이 나의 미래이고 여러분들의 미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특별히 그 선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들 또 직장 안에서도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또 세상 사학에서 세상과 연합하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분들 평안을 끼치고 평화를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오늘 11장 11절 이하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그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왜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힘듭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배경들이 다 다르겠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연합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민족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계명에 따라 자기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과 계명을 준 것은 자기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자기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때 개만도 못한 존재로 이렇게 치부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여러분들 나누게 되어지게 되는 가장 그 대표적인 예를 무엇으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거, 할례. 물론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지켜나가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어질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되어지는 것이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행하던 행위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그 의미로서 가장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일이 할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그 지역에 할례를 행하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나라 민족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그것을 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증표로서 그 예시로서 할례를 행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 자긍심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 결국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예시로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걸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율법하면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치 그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은 그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거 무시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저와 믿는 우리들에게서 과연 율법이 무엇일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잣대를 대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자기들 사람들끼리도 자기 민족끼리도 여러분들 율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가름합니다. 여러분들 스테반이 돌로 쳐서 이렇게 맞아서 죽기 전에 여러분들 스테반을 왜 그 스테반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에 위반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스테반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위반되어지고 위배되어졌기 때문에 그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더군요.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에 거짓 증인을 세우나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죽기 전에 저 스테반이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거슬리니까 어떡합니까?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의 생각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규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야, 그건 안 지켜도 돼. 그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요 사양 설명서예요. 사양 설명서라는 게 규격 설명서예요. 규격이라는 게 뭡니까? 사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거에 대한 정확한 그 품질의 그 제품의 규격을, 사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령 자동차가 있다. 우리 교회차가 있어요. 우리 교회차의 규격은 뭡니까? 12인승이에요. 13명이 타면 되는 게 아니에요. 12인승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이 얼마큼 들어가요? 한 번 넣으면 기름이 60리터 들어가요. 기름을 한 번 60리터 넣으면 한 500km 정도 타요. 이게 다 사양서인 거예요. 네? 규격 설명서인 거예요. 우리 교회차는 기름을 디젤을 넣을 것인가 휘발유를 넣을 것인가, 휘발유를 넣으면 안 되고 디젤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사양서가 있어요. 남자들은 로망, 여러분들 큰 텔레비전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텔레비전을 여러분들 사실 때 뭘 봅니까? 이게 32인치인지 45인치인지 55인치인지 65인치인지 75인치인지 85인치인지 이게 뭐예요? 그게 제품의 규격이에요. 요즘에는요 거기서 좀 한 발 더 나갔어요. 화질이 어쩌냐는 거예요. 화질이 그냥 일반 TV 화질이냐, 아니면은 HD 화질이냐, 풀 HD 화질이냐, UHD. 그래서 텔레비전도 이렇게 보면은요 FHD, FHD, UHD, QUHD, QHD 이런 식으로요. 텔레비전도 그냥 텔레비전이 아니에요. 다 규격이 나눠지고 사양이 다 달라져요. 그렇듯 여러분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양 설명서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오늘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그 할례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규격이 되는 거예요. 규격. 난 할례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규격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양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그 율법을 보십시오. 특별히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내위기 아닙니까? 내위기의 시작이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인데 제사법의 사양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한 뭐예요? 규격이 표준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장 1절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번제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 우리 생각으로 그냥 까짓 거 그냥 재물 가져다가 푹 죽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갖다 죽여요? 아니에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목을 따서 죽여야 되는지, 머리를 패서 죽여야 되는지, 목을 절단해서 죽여야 되는지, 가슴을 찔러서 죽여야 되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규격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정확하게. 그 표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양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도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혹은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규격, 어떤 그 사양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서 성경은, 특별히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사 지내는 것도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 쭉 많지만요, 여러분들 좀 읽어드리고 말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이게 사양이에요. 이게 규격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아무거나 갖다 여러분들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축 중에 뭐와 무엇으로? 소나 양으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리시라. 사양이 뭐예요? 그냥 제물도 어떤 제물이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소나 흠없는 양이나. 이게 규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규격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드릴지에 대한 규격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규격, 어떤 자격을 가질지에 대해서 무엇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그 규격에 맞춰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 우리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따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해요. 사실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로 자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규격을, 사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흐르다라는 의미, 물이 흐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른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물이 흐른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이라는 한자어가 여러분들 물수변에 갈 것자잖아요. 이게 법자라는, 이게 뭐예요? 물처럼 흘러간다. 이게 법이란 뜻이에요. 이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의 율법의 뜻은 뭔지 아세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동물들을, 가축들을 가져다가 먹이를 먹일 때, 이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 분리하는 것, 이게 율법의 헬라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이 헬라어의 뜻은 결국 뭐예요? 세상과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구별시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양, 그 사양으로, 그 규격으로 세상과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희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시하고 치부하고 나갈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보고 혹은 설교를 더 많이 듣고 말씀을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규격, 우리의 규격, 성도로서의 규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격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양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양에, 그 규격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사양들, 그 규격들 우리가 알겠어요? 잘 몰라요. 기억도 하지 못하고, 한번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여기서 잘 들었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고 그저 그냥 기억에 남는 것은 예화나 기억에 남고 웃긴 얘기나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 가운데, 수많은 계명 가운데, 수많은 율법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를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서, 율법의 일체적인 게 여러분들 계명이거든요. 그 계명 중인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는데 첫 번째 이 계명, 첫 번째 이 율법으로서의 계명을 뭐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마음 어렵게 뭘 주세요? 두 번째 계명을 주니 이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요 성도의 규격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양인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성도는요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규격이에요. 이게 우리의 품격이고 우리의 사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둘째 계명 주시는 거겠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규격인 거예요. 이게 사양인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분리해서 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계명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성도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규격으로 어떤 사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무거나 살 수 없잖아요. 그 규격에 따라, 그 사양에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따라, 그 율법의 규격에 따라서, 그 율법의 사양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 뭐냐면은, 율법은요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신명기 1장 5절 말씀에 모세가 요단 서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신명기가 법을 밝히 알게 하는 책이 신명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신명기에서 그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판 모르는 미지의 땅 아닙니까? 그러나 그 땅은 여러분들 안타깝지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여러분들 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격을, 그 규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무엇으로? 율법으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솔직히 우리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수록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게 결국 율법은요 우리의 행복의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평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형통한지에 대해서 무엇이? 율법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다윗이 죽을 새에 솔로몬을 불러다가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 가는 길에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사용 설명서 아닙니까?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평탄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는데 모세가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율법을 지켜. 율법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니까.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뭐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율법이 나의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되어지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나갈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요? 건강하면 행복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요? 좋은 학교 들어가면 행복해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해요? 아주 부러울 수는 있어요. 부러울 수는 있어요. 우리 조카가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삼성에서 연봉을 받는데 그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학자금 대출 받은 게 뭐 3천, 4천 되는데 그걸 1년 만에 다 갚았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들? 삼성 신입사원 이제 1년 차인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버는지. 한번 뭐 그냥 보너스를 받으면 500만 원, 600만 원, 돈 1000만 원 받아온다는데 우리 그 집사람 언니가 너무나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데 들으면은요, 수아야, 예건아, 너도 삼성 들어가거라. 부러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정말로 행복의 모든 조건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삼성을 꼭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 예인이가, 우리 수아가, 예건이가 행복하려면 어딜 들어가야 돼? 삼성을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삼성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평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형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복받기를 원하는 것, 28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르기를.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거 지켜 살아가면,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도 복을, 토지의 소산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래요. 세상에 소와 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의 설명서가 뭐예요? 세상에 유명한 뭐 도서들입니까? 양서들입니까? 선현들의 무슨 뭐 이야기고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율법, 성경의 계명, 이것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평탄하게, 형통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있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평탄하게 사는 방법, 분명히 똑 부러지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뭐 어설프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계명을 지키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과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이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사용 설명서구나.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 없으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사면은요, 핸드폰 그 쓰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안 나오지만 예전에 핸드폰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나요? 안 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사용 설명서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라는 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사용 설명서를 만들 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봐서 이해할 정도의 단어와 수준으로 사용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워낙 인터넷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하고 그런 게 됐으니까 그냥 사용 설명서 안 주고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그냥 인터넷 보면, 인터넷에 그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요, 사용 설명서가 따로 있어요. 유주얼 매뉴얼이라고 해서 따로 나와요. 그거 보고 알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용해 보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사용하려면은요, 사용 설명서를 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비싸게 가지고 살아가지만 핸드폰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용 설명서를 안 봐서 그래요. 사용 설명서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사용 설명서, 성경,
계명, 율법, 규례 이걸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필사하라는 거고,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율법이 혹은 규례가 계명이 나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요 수리설명서예요. 수리설명서. 여러분들 뭐 들어보시면 모르겠지만 이 설명서라는 게요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회사 다닐 때 어떤 제품을 사잖아요. 그럼 설명서가 이렇게 와요. 설명서가 사양 설명서가 와고요. 그 다음에 유주얼 설명서가 그래가지고 사용 설명서가 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메인터넌스 매뉴얼 혹은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이 제품이 고장이 나거나 이 제품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책이 따로 나와요. 그 매뉴얼을 그 설명서를 따로 줘요. 우리는 지금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 차를 사도 사용 설명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차를 사게 되면 이 차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보시고 어디를 보수하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에 대해서 서비스 매뉴얼 수리 설명서가 나와요. 우리한테는 안 줘요. 누구한테 줘요? 공업사들, 수리하는 데들 그거 다 보내거든요. 수리 설명서인 거예요. 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병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의 때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그 결과가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니다. 주님이 누구를 만나요? 소경을 만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는데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을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습니까? 물어봐요. 그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게 왜 그랬다고 그래요?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이 혹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세요? 주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나의 고난은, 나의 힘겨움, 나의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 얘기하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다고 하겠을 때 그 사람의 그 소경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에 소경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죄 때문에 소경된 그 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소경에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소경된 그 자가 그 죄를 멸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나의 고난이, 나의 어려움이, 나의 괴로움이, 나의 어떤 환난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되게까지 되었던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의 여러분들 시작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 죄를 멸하시고 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무슨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와.
그저 그냥 말씀으로 소경된 자를 낫게 하실 수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는 걸 이겨가지고 가서 실로암 못 가가지고 그거 씻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들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씻고 난 다음에 갔더니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요. 도대체 어떻게 나았냐, 어떻게 보게 됐냐. 그리고 또 그게 대답이 안 되니까 다시 또 그 소경되었던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뵀냐,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냐 다 물어봐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소경되었던, 옛날에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다시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졌냐?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기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원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소경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소경된 지가 눈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 생각으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죄가 없어졌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소경을 돌려보내면서 이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이 자식아 너 가라 그러고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아버려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날 때부터 죄 때문에 소경되었던 너 나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9장 3절인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냐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 9구정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가 눈뜨게 되는 과정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 죄로 말미암아 눈을 떴는데 눈이 감겨졌는데 그 죄가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놈아 가거라 그래. 가거라. 요한복음 9장 34절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그러래. 그 소경되었던 그 사람 실로암 못 가서 식어서 가지고 보게 된 그 사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쫓겨나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요. 예수님이 들어요. 그 사람을 불러요. 야 안타깝잖아요. 본인이 보게 했는데 그 보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주라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낳겠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 날 때부터 이 죄인인 놈아 쫓아내보내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듣고 그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라. 그를 만나자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게요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 주 그를 믿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믿습니다. 내 인자를 믿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하고 같이 있는 내가 인자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같이 말하는 내가 인자라는 거예요. 믿느냐 그래요. 믿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입니까? 물어봐요.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네가 믿느냐 하니까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심판하러 왔는데 나의 심판은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는 자는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는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자를. 자, 그럼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죄인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인자를 보는 거예요. 인자를 본다는 것은 자, 죄 때문에 보지 못했는데 죄가 사라지게 되면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자를 본다는 건 뭐예요? 이 소경이 지금 인자를 본다는 것은 그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옆에 듣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이 옆에서 보고 듣다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우리도 맹인입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 죄인입니까? 이 소리예요. 나 죄인입니까? 이 소리예요. 내가 맹인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본다는 게 뭘 본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니들 지금 너희들이 죄가 없다라고 해서 니들 본다고 그래? 아니야. 죄가 있냐 없냐, 맹인이냐 아니냐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자를 보느냐 못 보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다음 주 설교까지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무엇이 율법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보면은요, 죄가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알아요? 규격과 사형을 이야기하니, 내가 그 규격과 사양대로 살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의 설명세로 살지 못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 것을 율법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내가 율법대로 살았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내가 계명대로 살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어느 성을 함락을 해야 돼요? 아이성을 함락해야 돼요. 내 아이성은 작아, 별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3,000명만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네.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졌어요. 3,000명 별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들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가운데 3,000명 데리고 여러분들 아이성으로 가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여러분들 쳐들어갔다가 대판 깨져가지고 여러분들 쫓겨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는 뭐 기도 안 해가지고 졌다고 이야기하고, 뭐 사전에 미리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가지고 졌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졌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여리고성은 별거 아닌 거, 별거 정말 힘들게 어렵게 했는데, 아이성, 왜 우리를 아이성, 별것도 아닌 성 거기에서 우리가 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하냐고 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여호수아 7장 9절 가나안 사람의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막 하소연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어떻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으니 라고 이렇게. 니네 왜 싸움에서 졌는 줄 알아? 다른 거 아니야.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내 계명 안 들어서 그래. 내 율법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는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바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게? 그게 아간이에요. 아간이 여러분들 슬쩍 그 전리품에서 훔쳐다가 자기한테 그걸 착복했던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누군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모르고 나가서 아이성을 함락하러 갔다가 아이성에서 패하고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전리품을 취한 자가 있어. 그래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누굴 뽑혀요? 아간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뽑혀서 돌로 쳐주고 불살로 죽이고 난 다음에야 다시 아이성을 쳐들어가요. 아이성을 함락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다가 다 모아서 뭐 했을까요? 우리 승리했다 이거 했을까요? 여호수아 8장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무엇을? 율법책을.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그래요. 그 모든
아이성을 함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에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예요?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이었어요. 왜요? 율법대로 살아, 계명대로 살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을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보다 자기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여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하루 빼먹었으면 마음이 심숭생숭 괜히 캥기기 시작해.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보니 캥기는 거예요. 꺼림칙해지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 저만 그래요? 저만? 네? 11조 하는 것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행여라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평탄하고 형통할진데 그러지 못한 나의 삶을 바라보면 뭘 알아야 돼요? 봐야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삶의 문제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이걸 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가야죠. 수선해야죠. 수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차가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회차가 여러분들 방지턱을 넣을 때 무슨 삐거덕 지난주부터 나기 시작해요. 저 그냥 타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왜요? 더 고장나기 전에 가져가다가 뭐예요? 수리해야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행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내가 깨닫는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려고?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뭐 하려고? 맞춰가야죠. 고쳐가야죠. 보수해야죠. 수리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을 당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무슨 저주한다는 말이나 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기회가 주어지네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어떤 환난을 당했어. 어디가 아팠어. 사고를 당했어. 사업을 하다 뚫딱 망했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죽이신 건 아니잖아요. 아가는요 돌로 쳐서 불살라서 죽여버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저주받았다고 이 얘기만 하고 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내가 율법대로 내가 계명대로 살지 않아서 그 삶의 결과로 그것이 나에게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뭐 해야 돼요?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보세요. 무엇을? 성경을, 말씀을, 계명을.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이렇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나? 봐야죠.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제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결과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선하게 변화시키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지키지 않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안식일에 일하신 거나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거라든가, 여러분들 뭉둥병자 가가지고 여러분들 손대어 만져주신 거나, 이거 여러분들 다 율법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위배돼서 하신 거예요. 그거 보니까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계명 안 지켜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이고 나의 규격 설명서이고,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수리 설명서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2개의 계명만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갖춰져야 될지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인생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살다 보면은 또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또 알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저 믿음만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하며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분리되고자, 세상과 구별하고자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 규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탄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그저 말씀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한탄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